이제 성령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서정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은 영화입니다. 영화는 영광스럽게 빛나다라는 뜻이고요. 영어로는 glor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자,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시면 영화는 미래적 구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모든 구원의 과정은 이미 일어났거나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그러나 영화는 우리 모두에게 미래의 일입니다. 아직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영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영화는 죽음으로 우리에게 이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영화가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죽음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죽음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세상에서 이미 들으신 것처럼 수많은 죽음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주 초에 지진이 있었고 지금도 많은 사망자들이 발견되고 있죠. 그리고 또 주중에는 퀘벡에 있는 데이케어에 버스가 돌진해서 두 아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지금 이 시간에도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또 사고로 범죄로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질병으로 숨을 거뒀죠. 그러나 사망의 제1 원인은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아세요? 사람이 죽는 제1 원인 압도적으로 낙태입니다. 낙태 사망자 숫자는요 코로나 사망자 숫자의 4배에 달하고요 다른 모든 원인들을 합한 것보다 많습니다. 1년에 4천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뱃속에서 나와 보지도 못하고 죽고 있고 지금도 숫자가 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죽음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먼저 태어났다고 먼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제 아내가 2번이나 사선을 넘나드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실감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죽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지혜자나 우매자나 모두 동일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나 환경은 다를지언정 그들이 맞이하는 죽음은 결국 같은 것입니다. 산소를 기반으로 하는 신진대사가 멈추고 자기 분해가 발생하면서 부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이 진리는 아마 종교나 사상과 문화를 불문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동의하는 명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게 그리 쉽진 않죠. 하버드 보건대학 교수인 의사 아툴 가완디가 쓴 어떻게 죽을 것인가 라는 책을 보면 다가오는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사례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죽음이 올 것을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죽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끝까지 살고자 하는 갈망을 놓지 못하고 계속 치료에 매달리다가 가족들과 마지막 인사도 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죽음을 둘러싸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의사조차도 그 죽음을 인정하길 어려워합니다. 그 책의 마지막에 가완디 박사는 용기라는 말을 키워드로 제시하면서 이렇게 서술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용기란 무얼 두려워하고 무얼 희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을 직면할 수 있는 힘이다. 나이 들어 병드는 과정에서는 적어도 2가지 용기가 필요하다. 하나는 삶의 끝이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다. 그런 용기를 갖는 것만도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어려운 용기가 있다. 바로 우리가 찾아낸 진실을 토대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용기다. 이렇게 의학이 찾아낸 진실을 토대로 용기 있게 취해야 할 행동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가완디 박사가 말하는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죽음이 적이라고 한다면 그 적은 우리보다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결국은 죽음이 이기게 되어 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면 우리는 아군이 전멸할 때까지 싸우는 장군을 원치 않는다.
점령할 수 있는 영토를 위해서는 싸우고 그럴 수 없을 때는 항복할 줄 아는 그런 장군이 필요하다. 결국 내려놓음이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결국 우주를 떠도는 먼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체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 자유니 안식이니 해방이니 해탈이니 하며 온갖 미사여구를 다 갖다 붙이지만 이는 결국 죽음 앞에 패배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나지 못한 이들이 가질 수 있는 죽음에 대한 가장 지혜로운 개념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죽음은 이와 같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패배의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의 순간입니다. 이는 광신자들이 죽음의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정신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의 승리하는 죽음은요, 인류의 역사를 바꿔놨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후에 핍박받던 기독교가 로마 제국 전역에 퍼진 것은 이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끔찍한 죽음을 당하면서도 승리와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죽어갔고, 이들의 죽음은 그저 잔인한 처형의 현장을 즐기러 왔던 로마인들의 뇌리 속에 아주 충격적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세속 역사가들도 이를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승리하는 죽음을 계속 이어왔습니다. 미국에서 청교도 신학의 권위자로 꼽히는 조엘 비키 목사님은 죽음을 대하는 청교도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청교도들은 자신들이 죽는 날을 그들이 결혼하는 날보다 더 낮게 여긴다. 이들은 어떻게 죽음을 이렇게 대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성경에서 죽음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길래 그리스도인들은 승리의 기쁨 가운데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자, 그럼 성경이 가르치는 죽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죠. 성경은 이렇게 세 가지 죽음을 말합니다. 자, 앞을 보십시오. 먼저는 육신의 죽음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모든 사람은 죽고 죽음에는 차별이 없고 또 죽음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이라고 진술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더해서 죽음의 순간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분리된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함께 못 박힌 강도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육신은 그날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 죽은 강도도 어딘가에 묻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으시는 그날 강도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그분의 영과 강도의 영은 땅에 묻힌 육신으로부터 분리되어 낙원에 들어간 것입니다. 전도서는 우리에게 죽음이 올 것을 기억하라고 훈계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처럼 성경은 우리가 육신과 함께 영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의 육신이 죽게 되면 우리의 영은 그 죽은 육신과 분리된다고 말합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육신의 죽음은 육신과 영혼의 분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죽은 이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영이 죽어 있느냐 죽어 있지 않느냐에 따라 나뉘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육신이 살아있을 때 그 영도 함께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육신은 살아있으나 그 영은 이미 죽어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죽음, 곧 영의 죽음입니다. 제가 구원론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다루어온 것이 바로 이 영의 죽음입니다. 그 구원론 설교를 들어오신 분이라도 이제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실 텐데 제가 거듭남이라는 주제로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설교 제목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죽어있는 자였습니다. 죽어있는 자. 본문은 요한복음 3장이었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육신은 살아있었으나 그 영은 죽어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You must be born again. 너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렇게 몸은 살아있으나 영은 죽었다는 것은 곧 육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으나 영혼은 그분의 은혜로부터 단절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의 몸과 정신 활동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롭게 베풀어주고 계시지만 그의 영혼에게는 그분의 호의를 거두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마지막 세 번째 죽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를 사람의 영혼과 육신을 포함한 그의 전 존재로부터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거두시는 것을 말합니다. 영원한 죽음. 성경에서는 이를 영벌, 둘째 사망, 그리고 지옥에 던져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죽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이 육신의 죽음이건 영의 죽음이건 아니면 전 존재의 죽음이건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분리되고 그분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죽음의 본질적 개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당신의 은혜를 인간으로부터 거두시는 일을 할까요? 왜 그분은 인간과의 관계를 단절하실까요?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죠.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실로 우리가 태어나서 누리고 있는 것들 중에 우리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 하나라도 있습니까? 이 육신조차도 거저받은 건 아닙니까?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은혜로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 역사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 불신과 불순종이라는 죄를 돌려드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기에 죽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시는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세상을 죄로 물들이는 더러운 인간들은 소멸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상대적으로 그 죄가 더하고 덜하고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의 뜻대로 거룩하고 정의롭게 서기 위해서는 작은 죄의 씨앗도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이 너무 가혹하게 들리신다면 그런 분은 성경을 다시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다시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최초의 사람, 그 한 사람이 저지른 그 한 번의 죄로 말미암아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깨닫는다면 사람에게 죽음의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이런 반구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로 최후의 심판대에서 여기는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모든 인류가 맞닥뜨려야 했었던 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감사하게도 또 다른 한 사람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이 절망적인 결말을 피할 길을 내어주셨죠. 로마서 말씀 보여주십시오. 이 말씀 기억나십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렸어야 할 모든 순종을 해가시고 또 우리가 치루었어야 할 모든 죄값을 친히 치루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치루었어야 할 죄값이 무엇이죠? 바로 사망이죠. 영의 죽음, 육신의 죽음, 그리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 이 모든 죽음을 예수께서는 몸소 치르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 나무 위에서 그분의 육신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영은 어디서 죽음을 당하신 것일까요? 그 영의 죽음은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그분이 기도하셨던 곳, 바로 겟세마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분이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괴로워하며 기도하신 것은 그저 육신의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영의 죽음, 곧 아버지 하나님과의 영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겟세마네는요, 기름을 짜는 기구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분은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곳은 돌로 만들어진 무거운 프레스로 올리브를 으깨어서 성전에서 쓰일 거룩한 기름을 짜내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언제나 아들을 향했던, 영원 전부터 아들을 향했던 아버지의 자애로운 얼굴이 가려지고 대신 죄를 향한 심판주의 무서운 진노가 예수를 짓이겨 버렸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의 순결한 아들을 택하심 받은 이들을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고, 이런 식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단절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께서는 영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죽음의 단절은 십자가에 이르러 절정에 달합니다. 그곳에서 예수께서는 아버지께 이렇게 외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에 대한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 거두어졌습니다. 오직 죄에 대한 공의와 진노의 심판이 그에게 부어졌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대신해서 그들을 위해 예비되었던 모든 사망의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죄인들이 갚아야 할 영원한 사망의 빚을 대신 갚으셨습니다. 아담이 단 한 번의 죄로 사망의 빚을 온 세상에 지운 것처럼 예수께서는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로 그 죄값을 갚아내셨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갚아야 할 빚이 없습니다. 사망은 더 이상 신자들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을 것이며 그에 따라 죄의 삭신 사망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죽음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단절은 없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들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죄를 지으며 사망으로 나아가던 우리 인생의 악순환이 거룩하신 성령의 법을 따르며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선순환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 삶의 사이클이 뒤로 밀릴 때도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이내 뒤로 밀린 것 그 이상으로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닻이 우리에게 단단히 걸려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역할 수 없는 섭리가 우리를 그분께 당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화되며 견인되며 마침내 확신 가운데서 영화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왜 여전히 육신의 죽음을 경험해야 하는가? 예수를 통해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면 그들에게는 이제 육신의 죽음도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에 대한 성경의 답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신자의 죽음은 이제 더 이상 형벌이 아니다. 신자의 죽음은 더 이상 형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죽음을 형벌로 여기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16편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의 죽음을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이 말은 그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없던 가치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신자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연합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자들의 삶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의미가 바뀌면 죽음의 의미도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승리의 죽음을 죽을 수 있었던 비밀입니다. 성경에서 이 비밀을 가장 압축적이면서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보여주십시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사는 것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네. 자,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나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이 유익하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 문장을요, 불신자의 말로 바꿔보면 그 의미가 대조되면서 조금 더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자, 바울이 만약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자였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죠. 밑에 같이 말했을 거예요. 나에게 사는 것은 곧 나이니 죽는 것은 손실이라. 자, 나에게 사는 것은 곧 나라는 건 무슨 말인가요? 즉 나에게 있어서 삶의 주체는 바로 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도 역시 나입니다. 내가 사는 이유 역시 나입니다. 나는 나를 위해 살아갑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더욱 알아가고 나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나 자신의 삶의 주체가 되어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모든 사람들이 지향하는 삶의 방향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 어딘가 친숙하게 들리시지 않으십니까? 제가요, 아이들에게 보여줄 만한 컨텐츠들을 찾으면서 여러 차례 느끼는 것입니다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수많은 컨텐츠가 바로 이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나 평판에 주눅들지 말고 너의 인생을 살아라. 너의 인생의 주체가 되어라. 있는 그대로의 너를 찾아라. 너 자신을 사랑해라. 자, 이런 사상에 일반 은총의 요소가 약간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상은 워낙 강력하게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진리와 이 사상을 믹스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이 사상이 나아가는 방향과 성경이 가르치는 방향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반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본문 구절에서 그리스도라는 말을 나로 바꾸는 것은 너무 아무 개연성이 없지 않느냐? 아무 근거 없지 않느냐? 하지만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반대가 바로 나라는 것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산다고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자가 갖게 된 새로운 삶의 의미입니다. 이제 신자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알아가고 내가 주체가 되어 내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으니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give and take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관계입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대가도 없습니다. 사랑은 서로를 위해 자신을 희생합니다. 나는 못 먹어도 너는 먹기를 바라고, 나는 불편해도 너는 편하기를 바라고, 나는 죽어도 너는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돌려드리길 원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자로서, 먼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감사와 사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게 사는 것이 곧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삶의 의미가 바뀌었을 때 죽음의 의미도 달라집니다. 이제 죽는 것은 손실이 아닙니다. 손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이의 죽음은 빈손으로 끝나지만 그리스도가 있는 이의 죽음은 빈손이 아닙니다. 그에게 죽는 것은 이제 유익입니다. 게인, 얻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는 허무와 체념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얻는 기쁨과 감사입니다. 신자가 죽음으로 인해 얻게 되는 축복들은 너무나 풍성해서 이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신자의 육신이 죽은 후에 신자가 즉시 누리게 되는 축복에 대해서만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은 이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답해 주십시오. 제86문,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가 죽음 후에 즉시 누리는 그리스도와의 영광의 교통에는 어떤 점이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가 죽음 후에 즉시 누리는 그리스도와의 영광의 교통에는 죽을 때 그들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며 지극히 높은 하늘로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거기서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는 동안 빛과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배우며 반면에 그들의 몸은 죽을 때조차도 여전히 그리스도에게 연합해 있으며 마지막 날에 그들의 몸이 그들의 영혼에 다시 결합될 때까지 마치 침상에서 쉬듯이 무덤에서 쉰다는 점이 있습니다. 보시면 죽은 후에 신자의 영혼이 누리는 유익과 몸이 누리는 유익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죽은 몸도 유익을 누린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먼저 영혼이 누리는 유익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영혼이 완전히 거룩해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을 때 성화, 그 거룩하게 되는 그 지난한 싸움이 끝나게 됩니다. 진리 전쟁, 마음 전쟁, 주권 전쟁이 그치고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됩니다. 다시 말해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죽게 되면 더 이상 죄와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만 해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두 번째, 우리의 영혼이 지극히 높은 하늘로 받아들여집니다. 여기서 하늘이라 함은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그리스도가 계신 곳입니다. 그분이 먼저 가셔서 우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셨습니다. 죽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예수께서 마련하신 그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강도에게 약속하신 그 낙원이 바로 이곳입니다. 거지 나사로가 죽어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그분과 함께 먼저 죽은 형제 자매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신자가 죽으면 빛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는 실로 이 땅에서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은혜요 영광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하나님의 영광은요, 마치 옛날 청동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할 뿐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직접 대하여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그 영광을 목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는 모든 영혼에게서는 찬송이 터져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 이후에 즉각적으로 신자의 영혼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영혼의 차원에 머물지 않고 그들의 죽은 육신에게까지 미칩니다. 그들의 죽은 몸은 그냥 땅에 버려져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요, 예수 안에서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신자의 영혼은 즉시 낙원으로 가지만 신자의 몸은 예수 안에서 안식하면서 마치 침상에서 쉬듯이 평안을 누립니다. 마지막 부활의 날이 올 때까지.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조금 뒤에 빌립보서 1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입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여러분도 이 사도의 심정을 공감하십니까? 이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실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삶과 죽음의 의미가 완전히 새롭게 된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된 자들은 절대로 다가올 죽음을 망각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합니다. 전도서는 너의 청년의 때에 너의 죽음이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충고합니다. 성경에는 실로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지혜들로 충만합니다. 앞서 인용했던 조엘 비키 목사님은 성경이 가르치는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을 5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내용을 보십시오. 첫 번째, 자신의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맡기라.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와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분과의 연합이 중요한지 이제 여러분에게 자명할 것입니다. 그분과의 연합은 우리가 살아가는 참된 이유와 목적이 되고 또 우리가 즐겁고 평안한 죽음을 기대할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두 번째, 자신을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삶의 의미가 새로워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하늘에서 영원한 가치를 가질 것들, 즉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살아갑니다. 이 열매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속에서 맺게 됩니다. 이 열매들은 영원하신 성령께서 맺게 하신 열매들이기 때문에 그 열매가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저 물 한 잔을 떠다 주는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늘에 이르기까지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셋째, 이 땅에 남을 이들을 위해 준비하라. 참된 그리스도인이 맺어가는 삶의 열매들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정돈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종은 그분의 일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 절제되고 정돈된 삶을 지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될 온갖 일들의 뒤처리를 후손들에게 떠넘기지 않습니다. 물론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불려가게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나의 죽음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성숙에 이르는 복을 누리는 사람은 그 복을 받은 만큼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아직 실감이 잘 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여기에는 아주 실질적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이 진 빚이나 세금 관계를 정리하는 것, 유언을 작성하는 것, 장례를 준비하는 것, 그리고 혹시 일어날 수도 있는 연명 치료에 대한 지침을 준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삼 느낀 것은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공부해야 할 것이 정말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어차피 할 공부라면 미리미리 하는 게 좋겠죠. 여기에는 또 신앙 안에서 고민하고 답을 찾아야 하는 수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다른 이들에게 미뤄두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회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적극적으로 답을 찾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이것입니다. 죽음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묵상하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는 죽음에 관한 놀라운 지혜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를 공부하고 생각하고 묵상함으로써 우리는 죽음에 대한 성경적인 진리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대한 성경적인 진리를 알아야 우리는 비로소 죽음에 대한 합당한 감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죽음은 외면해야 할 것도 아니고 무시해야 할 것도 아니지만 동시에 과도하게 슬퍼해야 할 것도 아니고 절망해야 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불가항력적인 섭리에 대해서 우리는 겸손해야 하고 또 동시에 이로 인해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따라야 할 지침이 이것입니다. 매일매일 죽음을 연습하라. 매일매일 죽음을 연습하라. 죽음을 위한 준비 중에 이것만큼 중요하고 이것만큼 효과적인 게 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이것이 필요합니다. 어제의 은혜는 어제의 일이며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제 죽인 육신의 생각은 오늘 다시 살아나서 내 삶을 죄와 사망의 사이클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이런 자신을 부인하는 것,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뜻과 욕망을 포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임을 인정하고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이웃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겠노라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길이 바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자기 자신을 전부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 살았던 분들 중에 하나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는 죽음에 대해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죽는 사람은 죽음에 대해 어떠한 어려움도 없다. 그는 자주 죽음을 연습해왔기 때문에 그저 한 번 더 죽으면 될 뿐이다. 이는 마치 수많은 리허설을 통해 자신의 파트를 완벽하게 준비한 가수가 연주회에서 그저 청중들에게 한 번 더 그 역량을 쏟아내면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매일 아침 요단강가에 내려가는 자,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의 물결로 걸어 들어가는 자,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 그리고 그분의 부활 가운데 일어나는 자에게는 행복이 있으리라. 그들이 모세처럼 죽음의 산에 올라갈 때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 죽음의 지도를 공부해온 바와 같이 그저 그들은 그 정상에서 친숙했던 것들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길을 걷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 그 마음과 영혼으로 경험하게 될 실제적인 은혜입니다. 우리 각자 모두가 마지막 시간을 맞이했을 때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참으로 오늘 밤이라도 이 생을 떠난다면 그분과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확신하십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이제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도 사실 앞의 질문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은 지금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 살아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 있다면 여러분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분은 반드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분들은 아직 죽음이 오지 않았다는 사실에 소망을 가지십시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호의는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택함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죽은 자에게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병든 자를 위해, 죽은 자를 위해 오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영이 죽은 자였고 예수님은 죽은 니고데모를 부르셨습니다. 십자가 위의 강도는 죽은 자였으나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영이 살아났습니다. 그 부르심을 듣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는 누구나 그 영혼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 저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부르겠습니다. 만일 이 자리에 아직 영으로 죽어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은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그분께로 달려가십시오.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사망의 권세가 깨어지리라는 그 약속을 믿으십시오. 다른 곳에서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 그분께로 와서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죽음을 준비한다고 의사나 다른 권위자들에게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죽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진실로 죽음을 아시는 분은 죽음을 제정하신 분, 죽음을 주관하시는 바로 우리 하나님뿐입니다. 그분께 나와서 여러분의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그것만이 죽음을 제대로 준비하는 참되고 바른 길입니다. 앞서 인용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친구인 로울랜드 힐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목사님은요, 한동안 목회가 잘 되지 않아서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십수년간 아주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나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돼지 농장 주인이 돼지 떼를 이끌고 도축장으로 가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도축장에서 나오는 농장 주인을 향해 물어보았습니다. 이보시오, 당신은 어떻게 이 돼지들을 죽으러 가도록 이끌 수 있었소? 나는 죄인들이 그리스도를 따라서 영생으로 가도록 이끌지 못하고 있는데 말이오. 그러자 돼지 농장 주인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보시오, 내가 돼지들을 이끌고 걸어갈 때 뭘 하고 있었는지 알아채지 못했어? 몇 걸음 걸어갈 때마다 돼지 먹이를 조금씩 떨어뜨려 주면 이 돼지들은 알아서 나를 따라 죽으러 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돼지 먹이를 던져서 죄와 사망의 구덩이로 이끌어가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학생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돼지 사료가 계속 던져지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시도 때도 없이 돼지 사료가 여러분께 던져지고 있습니다.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시간은 정말 금방 갑니다. 이 조그만 화면 안에 여러분의 소중한 젊음을 낭비하지 마시고 돼지를 사료를 먹는데 허비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붙들지 마시고요. 영생의 지혜가 담긴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기서 몇 분은요, 재작년 겨울에 제가 커넥트라는 제목으로 리트릿을 진행했던 걸 기억하실 것입니다. 커넥트, 우리는 연결되어야 살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세상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분과 연결되는 것만이 여러분의 마지막을 참된 기쁨과 평안함으로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말씀과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매일매일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한 번 죽었지만 실은 죽음의 베테랑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일상이었고 동시에 애타게 기다리던 그 영광스러운 축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스데반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초대교회 시대의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랬고 종교개혁자들이 그랬고 또 청교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남긴 말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슬라이드를 차례대로 한번 보여주십시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어떤 이가 죽음에 대해 평안함을 가질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아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충분히 갖지 못했음을 알아야 한다. 만일 죽음으로 말미암아 추방되었던 우리가 비로소 집으로 우리 하늘 아버지의 그 땅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죽음을 생각할 때 어찌 평안함으로 충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만일 어떤 이가 즐거움으로 자신의 죽을 날과 마지막 부활의 날을 고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가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어떠한 성장도 하지 못했다고 말할 것이다. 청교도 신학자인 리차드 씹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죽음은 이제 나의 죽음이 아니라 나의 비참의 죽음이요 나의 죄들의 죽음이리라. 이는 나의 부패함의 죽음이 될 것이라. 그러나 또한 죽음은 행복의 측면에서 나의 생일이 될 것이다. 죽음은 그저 우리를 장중한 궁전으로 들여보내는 엄숙한 문지기에 지나지 않는다. 죽음 가운데 나의 영혼이 이토록 사랑하는 주님께 맡겨져서 나의 남편이자 나의 왕께로 가게 되는데 내가 진정 죽음을 두려워해야 하겠는가? 이런 고백은 역사 속에 끊어지지 않습니다. 37세에 죽었던 스코틀랜드 신학자 토마스 할리버트는 침대에 누워서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소서 사랑스러운 주 예수님, 이 영혼 올무에서 풀려난 새처럼 퍼덕이는 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저는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처럼 당신의 구원을 기다렸나이다. 이 구원이 지체되는 것에 저는 지쳤습니다. 당신의 구원을 기다리다 의식을 잃을 지경입니다. 왜 당신의 병거는 이토록 지체되는 것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작성에 참여했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스승으로 삼았던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죽음은 우리의 모든 슬픔의 장례식이다. 그리고 그와 동시대를 살았던 토마스 브룩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A believer's last day is his best day. 믿는 자의 마지막 날은 그의 최고의 날이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의 시간은 두려움과 체념과 허무가 아니라 기쁨과 환희와 승리의 시간입니다. 단 한 가지,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죽음 이후에 대한 기대가 너무나 과도해져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지금 현실을 살지 못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께로 가고 싶지만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교회를 위해 더 유익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조지 휘필드 목사님도 이런 기도를 남기셨습니다. 주님, 저를 죽음 이후에 대한 죄악되고 너무나 지나친 갈망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저는 조급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저의 복된 변화가 오기까지 잠잠히 기다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죽음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영화가 될 그날을 기다리되 지나친 갈망을 품지 말고 묵묵히 매일 죽음을 연습하면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또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남은 삶 속에 취해야 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 끝에 마침내 영화에 이르는 그 날을 맞았을 때 사도 바울처럼 우리 모두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디모데후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의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온갖 죄로 썩어 있는 이 세상에 남겨져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거듭남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주님, 죽어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지금도 죄와 사망의 구덩이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들의 참된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탕자가 그 자신의 모습을 보고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왔던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 주께서 주의 모든 호의를 이들에게서 거두시지 않으신 줄 아옵나이다. 거듭난 자들은 이들을 위한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 또한 주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에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또 매일매일 죽음을 연습하면서 우리의 그 믿음의 선조들처럼 그렇게 평안함 속에 소망함 속에 기쁨 속에 승리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자비하심을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